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명동성당에서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30년 전인 1995년 3월 1일 당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이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분단된 한반도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천주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했는데요. 지난 30년간 천주교의 민족의 화해를 위한 여정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영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신부님은 어떤 마음으로 30주년을 맞이하셨는지요? 예, 위원회 차원으로는 이제 30년의 역사지만 저도 이제 이곳 소임을 부임받아서 온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30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앞서 많은 분들의 정말 그 노력과 그 고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다시 느끼게 됐고요. 또 그런 여러 노력들을 그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이번 행사를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 책임감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30년이 됐지만 민족 화해의 여정은 더 먼 것 같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된 30년 전 1995년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95년이라는 해가 그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 50주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단 50년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진 지 50년씩이나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좀 적극적인 또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들이 모였던 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천주교 안에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그런 의식을 많이 갖게 되셨고 또 당시 교구장이시면서 또 평양교구 설이셨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 시작에 공식적으로 북한 방문에 대한 의사를 신년사에서 좀 밝히시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분위기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천주교가 좀 민족 화해를 위한 활동들을 좀 더 본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주교의 이러한 화해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라도 유지되어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난 12일 명동성당에서 30주년 기념 미사를 드렸는데요. 미사는 좀 어땠습니까? 예, 역대 다녀가셨던 분들, 특히 30년 전 초대 위원장을 하셨던 최창무 대주교님,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아직 이제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광주 대교구장으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조용히 지내시지만, 또 저희에게는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최창무 대주교님도 직접 서울 올라와서 저희 행사 함께 해주셨고, 또 교황대사님도 함께 축하를 해주셨고, 그 역대 이곳 소임을 지나갔던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30년간 또 여러 가지로 저희와 함께 후원해주고 또 지지해줬던 후원 회원분들, 그리고 같은 그런 사목을 하고 있는 전국의 민족화해 사목 관련된 신부님들, 수녀님들 한 400여 분 정도가 오셨고요. 주교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또 여러 교우분들과 함께 지난 30년의 여정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분들께 대해서 공로패와 또 감사패도 드리면서 좀 첫마음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이자 감사에 대한 미사로 저희가 이날 행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주한 교황청 대사께서도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교황청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또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고 계시죠? 예, 교황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세계인들에게 또 기도를 권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날 당일 행사에서도 교황대사님께서도 민족 화해 사목이 가지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다시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사를 해주셨고 또 축사 내용 중에서도 2014년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반도 화해 평화 미사를 주례하셨던 내용들도 인용하시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 음.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날 미사에서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 자료를 정리한 30년사 봉정식도 진행이 됐는데요. 30년 동안 남북의 화해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민족화해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어떤 사목적 목표, 사목적 비전으로 세우고 활동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어떤 회심,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또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사목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당시 95년 당시가 북한에서는 이제 큰물 피해와 함께 재균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남북의 어떤 인도적 교류 그리고 종교 간 교류를 목표로 하는 나눔 사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평화 화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사업, 그래서 기도, 나눔, 교육 연구 이 세 가지의 사목 목표로 30년을 지내왔는데요. 30년사 역시도 그런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좀 지난 활동들을 정리했고요. 최근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행사들의 내용을 담아서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정식으로 이제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있을 때 각 종교의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북한에도 천주교를 좀 대표하는 또 이렇게 파트너가 있는지, 또 지금 북한에도 천주교 성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주교 신자들도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북한에서도 종교나 이런 종교 정책들이 이제 계속 변화해 왔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후반에 대외적인 어떤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평양 시내에 개신교 예배당과 천주교 성당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을 하고 신자들의 단체들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북한의 천주교 단체는 조선 카톨릭교 협회라고 네. 1988년도에 조직된 단체이고요. 지속적인 교류를 2000년대 한 10년 중반까지 했고, 코로나 전까지도 제3국에서의 어떤 만남들을 이어오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가 좀 변하게 되면서 지금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민간 교류 전체가 지금 많이 이제 위축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코로나 이후로는 아직 소식은 주고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무척 궁금하네요. 네. 우리 북한에 분명히 이제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또 전 세계 종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황님의 방북에 대한 많은 기대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교황님께서 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요. 건강을 회복하시면 또 언젠가는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또 교황님의 방북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도 제가 교황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입장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주어지는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언제든지 북한의 초청 의사만 있다면 방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요. 하루빨리 교황님의 방북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교류들이 좀 이루어져서 북한과 또 민간사회 혹은 남북의 어떤 정부 간 그런 여러 대화의 채널들이 복원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종교계가 다 함께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신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러 아픔의 그런 현실들이 있지요. 예전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부분, 민주화라는 부분 안에서 여러 종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떤 사회적 갈등 안에서도 여러 종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회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공동선의 방향들을 함께 이렇게 고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역시도 마찬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꼭 어느 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또 같이 우리 마음 안에 들여져 있는 강한 그런 적대감과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종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뜻 있는 활동들을 하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체적인 한반도 화해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에는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DMZ 순례길에 올랐는데 올해 5월과 6월에 7대 종단의 성직자분들과 또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DMZ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족의 화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도 지금 화해가 필요한 지경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화해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분열돼 있는 남북관계, 분열돼 있는 이 남한 사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말씀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그리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폭력을 선택을 한다든지 혐오를 선택한다든지 적대감과 미움을 선택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들을 공유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평화에 대한 감수성, 갈등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들이 사회적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 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공론의 장을 우리 또 천주교가 종교계에서 또 맏형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좀 이끌어 주시면은 좋겠고 우리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좀 화합시키고 또 통합하고 또 남북 화해의 길로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많은 또 애를 써줘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활동들이 정말 힘을 모으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교구 민화위도 그런 역할을 주어지면 더 함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